8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의 사랑과 눈물과 땀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 이 당산동 지역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하루하루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날들이죠. 일주일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월, 5월 두 달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때에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제, 시간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4월, 5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늘 느끼지만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공간, 태양과 달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없이 시간 자체를 설명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노벨상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간을 느끼기는 하지만 시간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지난 과거도 생각나고 앞으로 미래도, 앞으로 5년 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 시대, 어떤 세상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하겠죠. 또 현재 살아가면서 시간 하면은 제일 많이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아마도 바빠요, 바쁘다, 엄마 나 바빠, 바쁘다는 얘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 금쪽 같은 시간,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4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의 세계가 4가지가 있어요. 4세계가. 첫 번째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시간? 시간을 붙여보면 영원한 시간 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라.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된, 피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의 세계,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 세계, 영원을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끝이 있는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영원이 아닌 이제 이 현실을 보면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이 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이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이 잘 될 때, 그러나 이 일이 잘 되는 것도 끝이 있다. 이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도 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도 되면서 나옵니다. 세 번째 시간은요,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발생하는 사건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84년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마당 바깥에 가로수 벚꽃이 피어 있는데 봄이면 벚꽃이 핍니다. 봄 계절. 이런 게 모두 물리적인 시간이죠. 근데 이런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네 가지를 성경이 말씀하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아르케, 시초, 근원, 태초,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신 분이시다. 인간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말도 있고요. 아이오니니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영원이죠. 말 그대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히 변치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세계가 있단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영원의 세계, 영원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물론 천국도 영원이요, 영원한 생명도 영원이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삶도 영원이고, 부활한 몸도 영원한 몸이 될 것이고,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으니까 그런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크게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무수한 것들로 춤추게 됩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누림, 우리가 늘 그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거기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부활 예수 천국,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깊이 기도하면요, 내 영이 이렇게 막 살아나요. 깨어나죠.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 세계를 맛보고 그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힘, 에너지, 열정, 내 평안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내 영혼이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카토스, 우리 영어로 종말론 하면 에스카톨로지 그러잖아요. 에스카토스, 종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끝 중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의 끝입니다. 창조의 때가 있으면 이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종말, 역사의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특별히 다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헬라어로 파루시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 신약 성경에만 무려 300회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아시죠? 사랑하는 인생들이요, 역사의 끝이 있느니라.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느니라. 그날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날을 예비하자 그랬잖아요.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창조와 종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무수한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연초 연말, 아침 저녁,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입대 제대, 네, 그리고 살아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시작과 끝, 시작과 끝으로 개인의 인생에도 꽉 차 있고, 역사의 곳곳에 시작과 끝이라는 이 원리가 작동해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해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안에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된다, 항상 잘 되진 않아요. 지금 너무 죽을 맛이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이 시간 안에 이미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평안하고 요동치 않는 중심이 잡힌 그러한 마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중심이 잡힌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이후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중심을 지켜라. 요동치 말라.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 찬송, 그리고 형통에도 감사 찬송.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절대 평안을 유지하라,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건에, 어느 때에.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깊은 우물을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길어 올립니다. 길어 올려 보니까 우물에 물이 다시 차 있네요. 그대로 있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길러냅니다. 또 들여다보니까 그대로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고 싶어도 다 알 수 없고, 알았대도 또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하는 그 날과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때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모든 것의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겠습니까? 어쩌면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지나온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구나. 지금의 남편을 만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내게서 이런 자식이 태어난 뜻을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왜 당산동 교회에 다니며,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결혼을 이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중에 훗날에 알게 되죠. 물론 바로 알 때도 있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때 하시려나 저때 하시려나,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시고자 하는 그 때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첫 번째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신뢰하고, 선하심을 신뢰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예수님도요, 어느 곳에 가면은 전도가 잘 돼서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오기도 하고, 저 고향 나사렛 이런 데 가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셔도 찬밥 신세, 얼마나 그냥 차디차게 예수님을 아주 면박을 주고 조롱을 하는지요. 그런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선교의 열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쫓겨나고 도망가다시피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언제 죽을까? 내가 저들에게 언제 잡혀 죽을까? 걱정을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죽을까? 빨리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되면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때가 안 되면 안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야,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런 말씀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뭐 언제 가겠다,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건 무의미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려 했지만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칭찬해줘도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왔다. 그 전에 구약의 정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죄인들이 영원히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를 기다렸지만 그때 인가 싶으면 아니고 그러나 드디어 이 그리스 헬라 제국 지나고 로마 제국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절망, 정치적으로 절망, 군사적으로 절망, 종교적으로 정말 낙심하고 여러 가지 부패하고 그 캄캄한 암흑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마다 이제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살 수 있게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자기 욕심 부린 것, 자기 탐욕에 집착했던 것, 자기 사상 철학 고집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꿈에 도취됐던 모든 것을 다 패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라. 버리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로부터 다시금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도 달라지고 슬퍼할 이유도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다르고 취업하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는 모든 이유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잘못되게 받은 것, 부모의 교육이라도 학교의 사회의 교육이라도 잘못된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복음, 그렇죠? 복음을 믿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당신의 그 시간들, 인생을 이해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고요. 그 결과 절대 평안을, 누가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박수 쳐줘도 그렇게 흔들릴 것도 없고요. 아, 그렇게도 살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세상 초월이요 인생 초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절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원의 세계, 영원의 시간, 영원, 모든 것, 이 유한한 세계는 모든 건 끝이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목적, 무슨 의미, 무슨 뜻을 두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가 늘 살피면서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세 가지 이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크로노스, 째깍 지금 내 나이가 60이네, 나는 나이가 30이야, 째깍 출근할 시간이에요, 째깍 이제 잠잘 시간이다. 이 모든 물리적 시간, 그리고 우리가 양적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을 앞에 말씀하는 세 가지 영혼과 시간의 그 은혜 가운데 물리적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1시간을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영혼을 알아야죠.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학교 가고, 믿고 출근하시고, 믿고 자식 낳으시고, 믿고 취업하시고, 모든 인생을 그렇게 크로노스, 마지막 이 물리적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시간을 이해를 잘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은 이 세 번째 크로노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알기는 어렵지만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33절부터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헤아리기가 어렵도다, 측량하기 어렵도다.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원리,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풍성함이로다, 광대하도다, 그리고 충만하도다.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여기에 결정입니다. 원어는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헤아릴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그 앞부분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11장에 이방인 13절 보시면 이방인의 구원,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은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받아. No! 모든 이방 전 인류가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당신들 유대인들, 물론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으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수가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채워졌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 한 30만 명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자기 손자들이 죄책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외의 모든 인류가 어느 정도 구원의 수가 채워졌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 앞에서 했습니다. 25절부터. 그리고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깊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즉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향하여 역사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도다. 하나님이 결정 내리는 바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 그 이루시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실천하시는 경륜, 섭리, 이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코칭을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좋은 카운셀러를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지도를 하겠느냐? 조언을 하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도를 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도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세요. 이거 흥정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정말 있거든요. 영원한 그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러던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나요? 아무 자격 공로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새삼 뭘 조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아셨죠? 이렇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한 걸음 걷는 것도 땅이 지진이 갈라지지 않아야 걷는 거 아니겠어요? 숨을 쉬는 것,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기가 어렵네요. 숨 한 번 제대로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래요 하나님. 이제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집행자이시고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다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영혼과 시간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귀속되고 귀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는 지혜의 근본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뭘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모든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진리를 논할 수 없고 인생을 말할 수가 없고 역사를 통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조물주는 있어, 하나님은 계실 거야, 그런 거 말고요. 내 생명 다 바쳐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는 이 거룩한 경건한 경외함 없이 알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했으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성경은 멸시하는 자, 이런 자를 보고 미련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들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통제하십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정해진 날 온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날 속죄일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여라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실 뿐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전능자로서 통치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하셨고 사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주님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부활해요. 부활한 몸은 이 실제 만질 수 있는 몸을 얻게 되지만 죄를 짓지 않아요. 부활한 몸은 죄 짓지 않아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 몸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도다. 너를 신묘막지하게 만들었고 어미의 모태에서 지었느니라. 내 너를 취하여 태어나게 하였고 너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니라. 너를 위해 정한 날이 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너의 태어날 곳과 살 곳을 정하였느니라. 너는 항상 내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주는 에너지를 받아 네가 살고 있느니라. 너는 나의 소생이니까, 나의 피조물이요 나의 자녀이니까. 구약 성경 시편 139편과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타락했지만 구원하셨고 저희들이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의 몸을 입어 다시는 썩고 죽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으니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찬송, 존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모든 천사들도 이것을 깨닫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이요. 모든 택한 백성, 24장로 네 생물들이 역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도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요, 천국에서 예배드리며 사랑하며 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간이라는 세계, 영혼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그 세계, 끝이 있는 유한한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자식 잘 키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가정 지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자식 키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남편 아내 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당산동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 지키고 인류를 위하여 전도 선교하고 어디 가나 예수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